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실 때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 그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시죠? 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했던가요?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마음을 좀 어지럽게 하지요. 이곳 저곳에서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우리 민족이 또다시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멀리서나마 함께 기도하며 또한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세대가 가는 방향과 전혀 다른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에선 더 악해져야만 이긴다라고 가르치는데 그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중국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중국 영화의 스토리는 대부분 어떤 한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장면으로 대부분 서론에 시작되죠. 근데 그 가운데 꼭 어린아이 하나가 가까스로 살아남잖아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마음속에 복수심을 가지고 그 어려운 모진 과정을 잘 이겨내서 무림기의 고수가 됩니다. 그리고는 원수 앞에 나타나죠. 그리고 원수에게 복수하는 장면으로 대부분 결말에 그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그게 끝이 아니다. 맨 끝에 자막이 나옵니다. To be continue. 무슨 얘기입니까? 속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몰살당한 누군가의 그 가정에 또 다른 남아있는 사람이 또다시 복수심을 가지고 자라나서 칼을 갈아서 복수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더라고요. 그것은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시다가 그런 적 있으셨을 겁니다. 학교 갔는데 동네에 나갔는데 애들이 맞고 들어와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때 부모들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왜 맞고 왔냐? 한 대 더 때려줘야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곤 하죠. 맞고 들어온 아이에게 그래 싸우지 않고 맞은 게 잘한 일이다 이렇게 격려하는 부모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은 외세의 오랜 역사 속에서 침략을 받아오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피해의식이 다른 민족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전체가 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 여러분 귀를 기울여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것은 수긍이 가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해. 그런데 어떤 부분은 동의가 안 됩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는 것일까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순환을 만들어 가라라는 적극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박해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저주하게 되면 그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셔서 만약 그의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우리를 박해하는 그 박해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오히려 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혹시라도 우리가 축복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은 아닌가 하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를 박해하던 그 박해가 멈춰질 것이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오히려 사랑을 나누는 형제와 자매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싸워서 이겨야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것,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겠습니다만, 군대에서 병사들이 그 하급 후임자들을 구타하는 일들이, 괴롭히는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임들에게 맞고 그 후임의 생활했던, 쫄병의 생활했던 대원들이 해병대에서 보면 이제 고참이 되면요, 내가 맞았으니까 이제 안 때릴 것 같은데 더 때려요. 내가 이만큼 맞았는데 더 때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나 봐요. 괴롭히는 방법이요, 발전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심한 경우에 제가 맨소리담을 먹이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악화되지 않고요,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선임들을 이제 군목으로서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장난 삼아서 한 일이, 너희는 또 후임들을 괴롭힌 일들이 너희들 제대하고 나면 잊혀지겠지. 너희들 그 괴롭혔던 후임들 이름 기억하겠어? 그런데 너희들이 다 그 한 일을 잊어버린 그 어느 때라도 그 당했던 후임들이 너희를 평생에 기억하면서 너의 이름을 저주한다면 네 인생 꼬이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후임들에게는 자기를 괴롭히는 선임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생각해봐라. 너희 선임들이 상황이 더 악화되면 너희를 괴롭히는 괴롭힘이 더 세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히려 축복하는 게 그게 좋은 거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말을 믿는 병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선임들이 후임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되고, 또 후임들이 선임들을 축복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마음은 그러고 싶지요. 근데 그게 쉽던가요? 누구인들 어떤 사람들과 불편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아무리 화평하게 지내고 싶어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지 않고 반대로 나오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실은 없는 것입니다. 서울대 정신과의 윤대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인터뷰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누군가에게 잘 해도, 누군가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애를 써도 10명 중에 2명은 나를 싫어하고요, 7명은 관심이 없고요, 1명만 나를 좋아한대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근데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해도, 무슨 짓을 해도 10명 중에 2명은 나를 미워하고요, 7명은 관심이 없고요, 1명만 미워한대요. 그게 그분의 이제 그 인터뷰에 대한 연구의 자료의 결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행동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보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를 빨리 찾는 것은 실은 성도의 모습은 아니죠. 바라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만일 원수 갚는 것을 내 힘으로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싸우려고 했던 욱해서 그냥 불끈 줬던 주먹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손으로 갚아주겠노라고 이를 악물고 일어서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원수를 만듭니다. 또 다른 복수를 또한 만들어냅니다. 결국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맡겨드린다면 더 이상 그 악한 일들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것은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의 25장 21절로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고 목말라 하거든 그걸 보면서 꼴 좋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당하는 괴로움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랄 때 마실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의 입장에서, 박해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약 자신이 목마르고 배고픈 상황인데 내가 박해했던 사람이 나에게 그 먹을 것을 주고 나에게 그 마실 것을 준다, 그런 음식을, 그런 음료수를 공급받게 된다라고 공급받게 된다면 그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는 않을까요? 실제 고대 이집트에서 보면 참회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그의 잘못에 대한 회개의 상징으로 쟁반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고 그리고는 불붙은 숯불 접시를 머리에 이는 제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아이들이 밤에 자다가 이불에다가 지도를 그리잖아요. 그죠? 지도를 그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키를 머리에 씌우고 소금어도 오라고 내보내잖아요. 이 교육학적으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어린아이가 그런 부끄러움을 통해서 다시는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어떤 그런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단지 원수를 대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인데 1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은 참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세대는 악을 악으로 갚아라, 더 악해져야만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참된 예배자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선을 악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1시간 안에서의만의 모습이 아니라,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데일리 라이프에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이 세대가 행한 것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인 것이죠. 선을 악으로 이기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극적으로 내지는 수동적으로 대응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말씀했습니다. 그 문장의 흐름을 볼 때는요, 그 원망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듣는 원망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후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중요의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지, 내가 원망받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형제에 가서 먼저 화목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의 원망, 나에 대한 그의 원망이 정당한가를 먼저 따지잖아요. 그건 정당하지 않아, 나는 원망받을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 그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데 화목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옳지 않지 라고 하고 아예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정당한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일날 아침에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보면 좋겠는데 꼭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가끔씩.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도 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형제와 먼저 화목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기가 싫은 게 문제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도, 생각났어도 형제와 화목하기보다 차라리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낫다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성실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정당한 이유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자기를 속이는 함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내 속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는 최소한 솔직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던 시대나 아니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박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겪는 박해의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당했던 박해와 우리들이 지금 당하는 박해를 비교해 보면 과연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박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냐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수의 잘못과 박해의 원인을, 시비를
따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정의 하나님이시라면 옳고 그름은 최소한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만일 우리의 잘잘못을 하나님께서 먼저 따지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악한 세대인이 더 악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서야 되겠습니까? 악을 더한 악으로 갚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선을 악으로 이기는 진실한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